단순하지 않은 세상이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격려하셔서 세상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설날이지만 함께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부득불한 사정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고향에 가서 고향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에 동네 어느 집 마당이나 또 시골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딱지치기, 자치기, 줄넘기, 고무줄놀이 하던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어렸을 적에 가장 흔하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놀이 가운데 하나가 땅 따먹기 놀이였습니다. 그 사금파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걸로 튕겨가지고 뼘으로 재서 하는데 한 뼘 지나면 죽는 거, 그래가지고 계속 땅을 따먹는 그런 놀이죠. 그러다가 서산에 해가 뉘엿뉘엿치기 시작하면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종철아, 정무야, 그러면 집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갈 때 그냥 가지 않고 누군가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땅 따먹기 하면서 표시를 해놓은 금을 다 발로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막 그 땅 따먹기 하면서 맞았다 틀렸다 하면서 싸우던 그 따놓은 땅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어느 날부터 우리가 어려서 놀던 그 놀이들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인생의 놀이터에서 해저문인 줄 모르고 열심히 땅 따먹기에 분주하던 우리에게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얘야 그만 놀고 집으로 오너라, 그 부르실 순간이 온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더 놀다 갈게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세상 삶이 어느 날 이 모든 것을 놓고 집으로 돌아가야 될 놀이인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열심히 그의 모든 인생을 다해서 사역을 함으로 큰 열매를 거두었지만 자신이 놓아야 될 때를 알고 그 놀이를 자기 후배에게 물려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다가 깨끗하게 떠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어느 분은 나이가 많아지고 세월을 거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천년만년 사는 줄 알고 고집스럽게 그 자리를 지키고 애쓰고 싸우다가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고 어렵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귀소 본능이 있어서 자기 부모, 자기 고향, 자기 태어난 곳을 그리워하고 찾아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정필이 형제 여러 명이 와서 그 자녀들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설날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모든 물은 바다로부터 왔기에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동물 가운데 무지막지한 코끼리도 죽을 때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어는 수천 리 수만 길을 돌아다니다가도 죽을 때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와서 알을 까고 죽는 것을 봅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의 소망 가운데 하나는 죽어서 자기 고향에 묻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산선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안 식구들끼리 또 부모 형제가 같이 묻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성경에도 선산이 있더라고요. 너 열조에게로 돌아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사놓은 막벨라 굴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기에 묻혔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습니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다 들어가는 그 선산이 있더라고요. 우리 어릴 적에도 부르는 노래 가운데 보면은 고향에 대한 노래가 많았어요.
동요도 유황가도 가곡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가 제일로 많더라고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내 고향 남쪽 나라,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고향을 그리워하고 찾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이 나그네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달부터 여러 차례의 장례를 집례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임삼는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셨고, 얼마 후에 정유순 권사님도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치고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예상치도 못한 우리 집사님의 죽음을 맞이해서 어제 천국 환송 예배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상당히 황망하고 마음 아픈 이별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집사님도 가야 될 때가 되었으니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죽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들 삶의 예표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는,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인생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다름 아닌 야곱이더라고요. 야곱. 저는 창세기 말씀을 오랫동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누구를 제일로 많이 닮았는가?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은 야곱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야곱을 제일 많이 닮았더라고요. 막 집념, 집착, 성공, 막 노력하는 거, 그리고 낙심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또 창세기 말씀에 가장 길고 가장 많은 사연을 갖고 자라간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집트의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말하였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도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나그네 인생길에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노년에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 평생 가슴에 한을 안고 살았는데 그 요셉을 살아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이 기근으로 다 고통을 당할 때 그 아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이집트로 모셔다가 편안하게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7년 대육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통치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통치가 계속되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집트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야곱이 그 파란만장한 인생의 때를 다 보내고 이제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온 줄을 알게 된 요셉은 마지막으로 그 아들 야곱은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언을 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언은 그 사람의 마지막 결론, 인생의 결론입니다. 유언은 죽기 전에 자기 자손들에게 마지막 간절한 부탁과 최후의 희망과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오늘 이 유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죽으면 애굽 땅에 나를 장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는 고대로부터 장례 문화가 최고로 발달한 나라입니다. 죽은 자의 시신을 썩지 않도록 미라로 만드는 기술은 고대 이집트를 따라갈 나라가 없습니다. 더구나 야곱은 애굽의 백성과 나라를 구한, 요셉은 애굽의 백성과 나라를 구한 최고의 총리로서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서 최고의 무덤을 사용하고 최고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아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네가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맹세는 나를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마지막 절에도 보니까 또 맹세를 또 시키는 걸 보니까 야곱이 굉장히 걱정한 것 같아요. 요셉이 이렇게 권세가 큰데 이게 내 맘대로 되는 일이 아닌데 나를 애굽 땅에 장사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맹세를 번복 2번이나 시키고요. 그 어디에 장사 지내란 말입니까? 3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당부합니다. 근데 49장 말씀에 가서 보니까 그 맹세를 또 유언을 또 합니다. 나를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고 가나안 땅 막벨라굴로 나를 장사 지내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과 내 어머니 리브가가 있는 그곳에서 나를 장사 지내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내 고향 내 선영으로 보내달라는 것이 야곱의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왜 그렇게 간절하게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달라고 요청하였을까요? 바로 그 가나안 땅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언약한 하늘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삭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곱에게도 말씀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이 중요합니까? 가나안 땅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 기업이 아니고 영원한 기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만이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기업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셔서 주기로 약속하신 그 하늘의 기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더 정직하게 살아갈 목표가 주어졌어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저 아버지 나라인 것입니다. 설날이 되어서 부모 영대를 찾아가고 선산을 찾아가지만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참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도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야곱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다 불리우는 사람은 거의가 다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로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모세도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장성하였지만은 40년을 광야에서 살다가 40년 광야를 지나서 모압 땅에서 마지막 생애를 마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먼 나라 남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자연스럽게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원래 아브라함은 집을 짓지 않았어요. 이사를 하도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내일 또 떠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본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를 혹시 많이 다니셨습니까? 저도 이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망운동, 선상동을 수도 없이 이사를 다녔고, 또 대전에 내려와서 이 가장동, 괴정동 지역에서만 30년 넘게 살았지만은 이사를 참 많이 다녔어요. 제가 이사를 다니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성경적인 삶이구나. 아브라함은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사를 다닐 때마다 생각하세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생각하기를 그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구나. 내가 영구적으로 살 내 본향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장막집,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찬송을 옛날엔 많이 불렀어요. 성경은 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다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원한 기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고향이 있지만은 그 고향도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참 본향은 아닌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떠나야 하는 이 세상의 나그네 길입니다. 영원한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모한 나라로 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그 참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삶을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으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우리 부모 형제가 함께 노래하며 영원히 안식할 참 본향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늘 흔들리고 여러 가지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분명할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자기 삶에 진지하고 자기를 청찰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는 언제나 본향을 확인하고 본향을 바라보면서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곡조 울리니 다 같이요.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주께서 내 짐 지시니 주께서 내 짐 지시니 발걸음 가볍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날마다 찬양하리.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저는 어려서부터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형제들이, 우리 어머니가 11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5명이 죽었어요. 제 위로 줄줄이 많이 죽었어요. 제 동생이 죽는 것도 보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살리려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명을 길게 하는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죽음의 그늘이 늘 저를 따라다녔어요. 19살을 조심해라, 29살을 조심해라. 전 만약에 제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저는 이미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저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고 제가 예수를 믿어서 제가 살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남달리 갖게 되었습니다. 청년 때부터. 그래서 제가 지금은 나이가 좀 들었지만 청년 때도 뭐 그런 노래를 좋아했어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창수는 무엇하리요.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꿈도 많이 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천국을 사모한다고, 내가 이 땅에 기업이 없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불성실하게 사는 것이 있던가요?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또 저의 능력에 보면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 본향이 분명한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에 너무 많은 미련을 주면 안 돼요. 나그네는 할 수 있는 대로 짐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나그네가 지나가는 길에 너무 많은 미련을 두고 짐을 다 챙겨가려고 그러면은 고달프고 힘들고 피곤합니다. 편안한 여행을 하기가 어려워요.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짐을 가볍게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세상이라는 순례 여정을 지나면서 너무 많은 미련을 주면 안 됩니다. 내려놓을 때는 매끄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마지막으로 야곱은 힘을 다해서 경배했습니다. 31절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또 맹세를 시켜 요셉에게. 요셉이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왜 침상머리에서 경배했습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요. 힘이 없어. 자기 몸을 지탱하기도 어려워요. 육체가 너무 늙고 노쇠하고 쇠약해져서 침상에서 일어나기도 힘든 거예요. 침상 머리를 붙잡고 육신은 노쇠하고 연약하여졌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도록 자기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야곱은 최후의 일각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권면하고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떠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야 될 유언, 유산, 신앙의 유산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부모는 천국 가고 자식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자식은 천국 가는데 부모님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다 천국에서 만나야지.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배 잘 드려라. 예수님 잘 믿고 교회 바르게 섬겨라. 그렇게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설날에 만나도 꼭 그 얘기를 하세요. 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들도 결국 죽을 때 다 제가 영접시켰어요. 여러분. 오늘 설날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때문에 가족들과의 만남 시간을 뒤로 미루고 예배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희돈 장로를 아실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이희돈 장로님 간증을 막 시리즈로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세계무역센터 수석 부총재, 미국에서 근무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종신제 교수와 이사로 선임되었고 폴 브라이트 장학대단 부이사장, 노벨위원회 위원 등으로 크게 쓰임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무역협회 부총재니까 출장을 많이 다니니까 비행기 타고 출장 가면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본교회에서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스웨덴 국왕의 초청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거절하고 돌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증거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전기룡 집사님 지난 18일 날 목요일 밤에 돌아가셔서 어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미처 예상치 못한 이별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황당하였고 가족들은 더 황당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중에도 감사한 것은 우리 집사님이 열심히 주일을 지키고 지금으로부터 한 주 전에 주일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교대를 하다가 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무슨 큰 일을 하지는 못했지만 몸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귀히 여기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은 진짜 본향에 가신 거예요. 그냥 집이 아니고 진짜 본향에 가신 거죠. 이건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앞서간 신앙 선배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였고 성도들의 삶을 순결하게 하였습니다. 천국에 대한 환상과 비전이 믿음의 사람들을 담대하게 하고 어떤 불의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필요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집이 있고 고향이 있지만 영원한 주님 나라, 내 아버지 계신 그 본향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할 처소를 예비하고 기다리시니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에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가는데, 본향으로 가는데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죠. 반겨줄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번 명절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부모님들, 자녀들 화목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믿음이 제일로 좋았던 요셉, 그 요셉이 아버지를 사랑으로 섬겼어. 끝까지. 그리고 아버지 장례식을 끝까지 치렀어. 아버지 유언대로 가나안 땅으로 갔다. 요셉도 죽을 때에 유언했어. 나중에 우리 민족이 올라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내 유고를 내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게 출애굽기에 나와요. 요셉 때문에 가족이 다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들 잘 품어주고 사랑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사랑하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천국 시민으로서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 사람으로서 가족들을 다 사랑으로 품어주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이 성경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믿음으로 성경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가야 될 길을 배우고 깨닫고 승리하며 살아가다가 주님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날 명절에 만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섬기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우리 어린 아들, 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